예수의 소문을 듣고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꿈되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전 생각지도 않았던 혈루증이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12년 동안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문 내용 그대로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심을 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혈루증을 고치기 위한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차도가 있고 결과가 점점 좋아지더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쳐지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운명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했던 고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 흘려왔던 눈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켜보기에도 너무도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길을 걷던 여인에게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소문이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인생에서 반전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인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기까지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예수는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자세히 들었던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 여인 앞에 펼쳐집니다. 24절인데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시수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도 예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면서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여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서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중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생겨집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손댄 것이 아니고 오늘 기록된 28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되리라 생각함이 없더라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내가 손대면 나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여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접근해서 가만히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여인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왔던 하혈이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된지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즉시로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혈류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적어도 세 가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었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 고칠 병이었지만 내가 찾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가능한 상황을 깨뚫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 번째,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진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기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을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만나기를 원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인이 반전의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 역시 반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에 혈루증으로 살다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반전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삶은 이 여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됨과 동시에 이 여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산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토록 예수의 소문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소문들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알기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는 정말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가 예수 안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만났을 때 이 사건은 다른 사건,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계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살며시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댔더니 이 여인은 마침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30절에 하시자 제 아들이 예수님의 물음이 이상한 듯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에워싸서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설령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댔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가 됩니까? 라는 반응을 30일째 제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이야기는 정말 부드러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이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제 아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사람 지금 밀치고 밀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라는 반응이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가 옷에 손 댄 것을 아시는 주님인 것을 즉각 생각하고 그 여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저 오늘 제 아들처럼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면 내게는 아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물리적 공간은 가까이 있었지만 손을 대기도 했고 옥자를 손을 대기도 했지만 이 여인이 가졌던 기대와 믿음과 확신 없이 손댄 자들은 아무 일도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소문을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우리는 주일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차용해서 여인처럼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10인 혈중 앓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의 위치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성령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부교회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중부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팔자가 바뀌어지더라. 운명이 바뀌어지더라.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이 재창조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성도의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문의 사건은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문을 내긴 내는데 소문을 내서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정말 부정적인 소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내는 교회, 그런 소문을 내는 개인이 되지 말고 소문을 내어서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교회, 오게 하는 성도가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생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을 예수에 오게 하는 길목으로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통로의 사명이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포기해도 몇 번인가 인생을 포기해야만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켜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만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무의미한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부터 계셨고 때가 되면 그가 예수를 만날 것이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인생이 새롭게 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분명코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어난 사건들은 결코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소문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왜 이렇게 생이 힘들까? 내가 왜 눈물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 고통이 많을까? 왜 장애의 벽이 이토록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만 바라볼 때이며 환경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느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데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높이 높은 데서 내다보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보이는 방향이 너무 좁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데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10대를 마감해서 반전의 인생으로 앞날을 구원받고 살아갈 그림이 다 예수님 손에 가지고 계셨던 그림이었고, 이제 때가 되면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반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친구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신 주 되심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며 기대하며 확신 가지고 오직 주께로 나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하는 시간 내 시간과 때가 되면 일치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면 믿음 없어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7년 후면 분명히 부자가 되고 잘 될 거야, 높이 될 거야 이러면 죽을 동안 살던 7년은 참습니다. 믿음 없어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숨겨놓고 그를 훈련시켜 가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성공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요셉을 국무총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가 20년 후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그 세밀한 내용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위함입니다. 요셉은 꿈은 있지만 그 노예가 되었습니다. 꿈은 있지만 감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을 요셉은 계속 걸어갔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미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는 실망은 없어야 됩니다. 절망은 노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하며 주께로 항상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살면서 누가 말이죠 한편이 힘이 축 처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때 한편은 같이 한숨 쉬며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보 왜 그러는데? 하나님 외출 가셨어? 하나님 죽으셨어? 당신 모습 왜 그래?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믿음을 붙여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시며 보증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가운데 5자는 분명 기억하셔야 된다고.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 이 5가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오신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름을 가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임마누엘 신앙이 확실한 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김받을 때도 10년 이상을 도망신세가 되어서 강야로 뛰어다니며 살 때에도 다윗의 한 가지는 임마누엘 신앙을 그는 잃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이번 수요일 설교가 다윗에 대한 설교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던 다윗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그 다윗에게 부으셨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노라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림으로 아름다운 사건으로 펼쳐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열두 혈류증을 앓으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사던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고침받아 인생이 재역전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는 자라면 이현처럼 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와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주님, 그 불행한 여인을 단전의 인생으로 바꾸신 그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심을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죽게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